미래가 점점 불확실해져 갑니다. 도무지 우리는 한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잡다단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 곧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성경에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어쩔 줄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큰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던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당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고통의 세월을 지냈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풀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도우셨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걸음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난 삶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 속에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쩔 줄 모를 때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세웠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에베네셀의 기념탑이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이스라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전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변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전투를 했습니다. 전투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전투에서 승리할 줄 알았지만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겨버렸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피하였고, 그리고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그곳에서 전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 그 실패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지나왔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그 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패배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패배는 언제나 한결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힘을 의지했고 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만, 우리의 교만이 실패의 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새로운 강력한 능력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능력의 근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장 2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월은 언제나 방황이에요. 우리는 탕자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여러분 탕자, 그가 잠깐 돈이 있을 때는 그런 흥청만청 쾌락의 삶을 누렸지만 그 돈이 떠나 다 사라져버렸을 때는 그의 삶은 비참한 삶 속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돈이, 금원이, 명예가,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원, 부, 명예, 능력, 권세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언제나 혼돈과 무질서. 오늘의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나요? 언제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핵 버튼은 반드시 눌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나타낸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적 관점에 바라보는 비관론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소망지향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끝은 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의 모든 구조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여러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이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기후변화, 그리고 경제적인 심각한 전 세계적인 어려움, 금리의 인상,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모든 것이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에 우리 7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7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럇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울에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기럇예아림에 들어온 날부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돌파구를 찾고 이 시대의 해결의 문제를 찾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핵심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모할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정치인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길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무런 끝없이 오직 비고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때 블레셋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참회의 집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의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지만은 지난 과거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려서 그들이 불신의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룬 위대한 성의를 준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둠이 캄캄하게 짙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역전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의 주머니 속에 떨어졌던 수많은 실패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창조적으로 이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다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웠어. 그는 여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주님을 저주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 실패자 베드로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는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주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두려워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내게 실패가 찾아왔구나. 그는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내고 그리고는 주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줬고 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역전시킨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의 실패와 패배의 인생에 큰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시고 그 원인을 이제는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다시는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분석해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주님은 과거의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변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와 슬픔의 시간을 용서와 기쁨으로 만들었습니다. 20년 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블레셋의 이방의 침략 앞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적이지만 오늘 이 21세기 시대가 이렇게 부패한 시대를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엄청난 고난의 시대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성이 멸망된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니느웨의 성의 사람들이 금식함에 회개할 때 그 심판을 늦추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아합 왕이 잠시 후회하는 듯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아합을 긍휼히 여겼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음란한 시대입니다. 정욕의 시대입니다. 물욕의 시대입니다. 물질 제일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도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샘터교회가 작은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샘터교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명장 안락지역을 새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둠의 지역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빛이 환하게 밝아진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부터 이런 변화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전 세계는 바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교회가 깨어서 건신한다면 이 지역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 역사는 언제나 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반역을 했습니다.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슬픕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비둔하였더라. 몸에 살이 많이 부른 것도 사실이지만 이 비둔은 영적 비둔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비둔한 거예요.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적 통찰력도 없습니다. 죽을 때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이 비둔함, 영적 비둔함과 영적 깜김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살아신 여러분, 영적 통찰력을 날카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그런 영성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을 때 죽어가면서 뭐랍니까? 이가 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것보다 비극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가장 비극적인 교회예요. 저는 언제나 변치 않는 확신은 교회가 바로 서면은 민족이 바로 서고, 교회가 흔들거리면 휘청거리면 민족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우리가 엘리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비둔해 있지 않습니까? 영적 눈이 감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적들은 곡식을 수탈해 갔습니다. 재산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수탈의 세월을 20년을 보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늘 21세기의 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욕, 욕망, 탐욕, 물질, 과학,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정욕이에요. 정욕. 이렇게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오늘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들의 이름은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도움의 돌을 세울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눈물과 기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눈물은 두 가지예요. 아픔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 왜 아픕니까? 20년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여서 철저히 우리는 패배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념비를 쌓게 하였다. 그들은 과거의 슬픔과 과거의 패배가 기쁨과 소망과 승리로 바뀌는 것을 이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을 세우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슬픔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용서의 기념탑, 승리의 기념탑을 다시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절망과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이것이 승리하는 방정식이에요.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승리하는 원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는 이러하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인생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압제받았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죄와 세상의 압제받기 위한 고통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는 사람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경배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넉넉히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별명이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해결을 멈춘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멈춘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해결을 멈춘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점점 이런 나의 죄악들이 탑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고층 빌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고층 빌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죄의 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핑크 말대로 성장을 멈춘 그리스도인이 된다. 전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했어. 신앙을 포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켜서 생각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눈물로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난 과거의 실패와 죄가 주 앞에서 용서받고 우리에게 여러분 승리의 에베네셀의 기념탑이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에베네셀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취한 이스라엘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인 이유는 그들은 이제 2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오늘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들이 일어나나요? 예배를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모되어지나요? 여러분,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이 사모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매일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데,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섬기고 영원히 사랑이 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사람들이 불같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갈망은 미스바 대회개 운동으로 모였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은 승리의 도움의 이 기념탑을 쌓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허위로, 형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찾습니다가 이게 아니에요. 옷을 찢은 것이 아닙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양의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향기는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것이에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정욕과 욕심과 욕망과 오만과 교만대로 주님 살지 않겠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들이면서 살겠다는 것이 여러분 예배요 제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린 양의 제물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여러분 태워 올린 어린 양의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상달되어서 성립케 하였듯이 우리의 생명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달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생명의 구주를 영접할 때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믿음이 제사, 경배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즉각적인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향기를 흠량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진실한 제사를, 성도의 진실한 예배의 그 향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7장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읽었지만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이것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대패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과 고난과 수탈 약탈 속에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안악자손 거인들이에요. 골리앗이 키가 근 3m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도 같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철병거도 없습니다. 유약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오늘 여러분 블레셋을 무찔러 버린 것입니다. 유약하고 종처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하던 블레셋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근원이 되어지는 블레셋을 완전히 제거해버렸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계가 종말적으로 가지만은 어떠한 종말을 맞느냐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종말을 맞이하면서 종말의 그 시간에도 우리에게 숨길 곳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치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곳에 숨길 곳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은 여러분 종말의 대환란 때에도 우리를 숨길 곳을 예비하시고 숨길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죽은 믿음은, 허탄한 믿음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죄와 잘못된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오늘 이 시간 다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과 정욕과 소욕과 욕심과 욕망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을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여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며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하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우리 7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기 앞에서 무슨 무기를 요청하지 않았고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탱크를 보내주세요. 스텔스기 폭격기를 보내주세요. 직원군을 보내주세요. 이런 것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성패,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운행도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기고 에베네셀의 그 기념탑을 쌓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의 열쇠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던 곳이 길이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루신이라는 중국의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고. 우리가 가다 보면 걷는 그곳이 길이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작가들은 길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루신처럼 없는 길을 걸어가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곁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루신처럼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길은 생명의 66권의 말씀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동반된 제사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멍청하게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사무엘이 죽게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도 함께 부르짖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기도의 뜨거운 열정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이 천둥소리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했더니 천둥이 번개와 더불어서 쿵쿵쿵 하고 내리친 거예요. 여러분, 천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요. 우리 샘투교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가 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천둥 번개의 소리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커다란 골리앗 군대들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음성 한 번에 그들은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노예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서 그들은 도망을 간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성인은 기도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적군이 아말렉 군대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전쟁을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앞으로의 너희가 가나안에까지 나아가는 모든 것들도 기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떠받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아말렉은 진멸되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붙드는 원동력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샘터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에베네셀 기념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모든 승리와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7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그들이 먼저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을 발하실 때, 하나님께서 번개를 번쩍 끌을 때, 그들을 흩어버렸을 때 그들은 그때서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격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 인간의 어떤 골리앗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세상에 어떤 골리앗이 찾아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수행하는 전쟁은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기념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기념탑을 쌓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여기까지 도왔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도움이 우리를 이끌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가장 복된 고백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뭘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머리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2때를 이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인 그 죄인 사울을 주님은 용서했습니다. 용서한 것도 감사한데 자신을 사도로 불러줘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빚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외아들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마지막 2번째는 내 인생의 에베네스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라는 말은 방향을 지시하는 송가도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먼저 뒤를 돌아보니 지난 과거의 인생을 보니 이스라엘은 실패의 시간, 배역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했습니다. 못했더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용서했습니다. 회개하고 부러지렸더니 하나님은 용서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배역과 반역과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악과 실패들을 용서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저는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놀랍게도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만드신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부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하나님, 과거부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남은 나의 미래의 모든 삶도 도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도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도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다가올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오늘 에베네셀의 단을 한번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의 돌을, 도움의 기념탑을 한번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의 기념탑을 쌓으면서 지난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미래의 삶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감사의 기념탑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 각자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목적 있는 사명을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생명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는 11월 13일은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생명구원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라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나아가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